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3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엘리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와 같다 그랬죠? 주의 기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그 장면이 뭐냐면 갈멜산에서, 맞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싸운 단과 엘리야가 혼자서 싸운 단과 그 두 단을 비교하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들이 싸운 단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무슨 기도를 했어요?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램과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나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가 쌓은 단 앞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자신의 명성, 자신의 욕망,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다 잊으신 거 아니나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4장 29절 요 한 절을 지금 우리는 33주 오늘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마 요 한 40번까지 가지 않을까요? 요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이단이나 사이비 아니면 기복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절대 빠지거나 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들은 요한전했죠. 유튜브에 다 올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자꾸 들으시라고.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했던 이 권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듣잖아요. 세상의 소리도 듣고 제 설교도 듣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도 듣고 막 듣잖아요. 귀가 열렸으니까. 근데 어떤 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가?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아셔야 돼. 믿음은 어느 순간 나이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라 그랬잖아요. 관계성이 깊어야 돼요. 제가 우리 김춘하 권사님을 누구에게든 야 우리 권사님은 믿을만해. 이건 그냥 입 빨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거의 내가 여기 오면서 23년을 교제하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누구에게나 내가 이분은 믿을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인 거예요. 그런 관계가 없이 나는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저분은 큰 교회 목사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분의 삶도 몰라요. 근데 단지 그분이 뭐라고? 큰 교회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나는 저분의 말을 믿어. 이거는 믿음이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만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바른 나무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세상의 소리, 헛된 소리, 거짓 소리, 자꾸 세상적인 복 얘기하는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 그러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를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바울은 뭐 병 고치고 은사행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병 고치러 보낸 게 아니라 뭐를 전하러 보냈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 전하러 보낸 거지 나에게 세상적인 것들 해결해 주러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분란들이 많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요. 말씀 공부와 기도와 전도하는 걸 등한히 하고 뭐 했어요?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뭐 했어요? 구제사역에 뛰어들었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다른 거에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교회의 일이고 주의 일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를 했어요? 분란을 일으키셔서 결국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7 집사를 뽑아서 구제하는 사역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공부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할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더 안정적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이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를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말씀을요. 아니 목사님 뭘 알아야 됐지? 아니요. 저라고 무슨 알아서 들었습니까? 그냥 듣다가 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져요. 믿어집니다. 그리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설교를 하는 이유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닫게 하고 저를 가르쳤던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기를 그 소망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깨우치는 건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깨우치거든요. 제가 무슨 나도 변화 못 시키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제가 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보니까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핸드폰들 다 갖고 있잖아요. 맞죠? 이걸 손안의 컴퓨터라고 해요. 여기 보면 옛날에 컴퓨터에서 하던 거 다 하잖아요.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글도 쓰고 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것이 없었던 시대보다도 더 이단과 사이비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극성스러워지고 더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 제가 어릴 때보다도 지금 이단들은 더 기세등등하고요. 더 집요하고 그들의 그 교리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기법들이나 그런 교리들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쓰라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말고. 근데 이런 문명의 이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주신 거를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주부가 칼을 들 때는 아름다운 요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칼을 살인자나 범죄자들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고 결국 자신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 핸드폰은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반드시 흉기가 되든지 아니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쓰는 은혜의 도구가 되든지 단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핸드폰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게 하든지 죽음으로 가게 하든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모세가 출애굽기 마지막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도 그러죠. 너희 앞에 뭐가 뒀다고요? 생명과 저주를 뒀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시대의 핸드폰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망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제 말을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고 들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 왜 하나님이 하필 이 시대에 핸드폰을 주셨을까? 그리고 요즘 핸드폰들의 성능이 예전에 컴퓨터보다도 더 좋아요. 왜 이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무겁게 성경책들 안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다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내가 내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진짜 말씀 공부와 말씀은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도박이나 하고 남녀 불륜하는 이런 그런 모임에 가입해가지고 텔레그램, 카톡 이런 걸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난주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서 드리는 850명의 기도와 달랐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그리고 자신이 그 갈멜산에 서 있는 건 자신이 의지와 자신이 뭔가 분노를 가지고 그곳에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때문에 서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갈멜산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갔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잖아요. 맞죠? 그걸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성령에 사로잡혀, 맞죠? 그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해야지. 때로는 이 아합과 엘리바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와 영적 전투를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쓸어버릴 거야. 이런 의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엘리야가 나오는 처음에 뭐라 그래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자기가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쫓아가요? 아합에게 쫓아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예요? 구름이나 불기둥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멈추면 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의지와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뭘 하자 이런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안 주시는데, 아니, 주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뭐를?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이러다가 보면,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이걸 나에게 지금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곳에 쓴 게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기도를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해,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받으시옵. 누가 이름을 높이게 받아요? 내가? 교회가? 하나님이. 사실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특별히 에스겔의 새 언약 부분에 보면,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누구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가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뭐 갖고 와요? 죄 갖고 오는 거는요. 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 이런 복음을 깨닫고 오라고 이 땅을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주의 기도 우리 공부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주의 이름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권사님이 설교를 그대로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이 사회에 뭐가 임하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 마귀 나라 아닙니까? 이 땅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은 우리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란 말. 우리의 삶, 나에게서 이루어 주옵소서. 줘달라고 기도한다고.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그 앞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내가 당신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이 기도에 다른 기도 안 한 거예요. 뭐 불내려달라 이런 말 안 해요. 나를 여기에 올리셨으니 올리신 뜻을 이루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대단히 중요한 기도를 배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이제 이런 말씀을 공부한 우리는 하나님 이걸 이런 식으로 해 주옵소서. 이걸 나에게 유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걸 당신의 뜻 안에서 나에게 겪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의 기도. 우리가 이걸 성령의 은혜로 진심으로 올릴 때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엘리야도 850명하고 딱 쓰면 여러분 지금 오늘도 우리
성도 한 13명 이렇게 진운의 가족까지 하면 15명 정도 모였는데 평상시보다 이렇게 한 3, 4명 더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꽉 차잖아요. 또 등치 있는 우리 김종일 집사 저 뒤에 있으니까 꽉 차 보이잖아요. 근데 850명. 근데 그 850대 자신은 한 명. 그리고 그곳에 구경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엘리야를 쫓았습니까? 누구를 쫓았습니까?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갖고. 그러면 엘리야가 인간적으로는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850대. 아니, 한 3, 4명만 있어도 쫄리는데. 근데 엘리야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진 치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왜? 하나님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아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 안 내려줄 거야 막 이런 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잖아요. 야, 이 자식아, 놀러 와. 그래서 광야로 보내. 무슨, 거기 광야에 시냇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시내예요? 그릿 시냇가라 그러잖아요. 그릿이라는 건 단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뭐를 보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여요. 근데 사실 이걸 신화적으로 볼 게 아니고 그 그릿 시냇가 그 광야에 요즘도 중동에 가보면 부족들이 조그만 부족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까마귀족이라는 그런 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든 그는 배가 고프면 어디를 볼까요?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요?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은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용광로라 그랬죠. 그 용광로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녹여버리는. 그래갖고 엘리야 때문에 과부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살았죠. 근데 그 집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시는 바람에 아니 사실은 자기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가라 그래가지고 근데 과부가 자기 아들 죽었다고 엘리야에게 아이고 좋은 선생님이 오셨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왜 우리 집 와가지고 에?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지금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그 우환을 꼭 누군가에게 돌리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에 뭐 낯선 사람이 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그걸 우환과 예? 안 좋은 것과 연결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엘리야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죠. 저 같으면 그냥 욕이나 하고 나 갈란다고 그냥 떠나버릴 텐데 엘리야는 다 참고 그 아들을 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살리죠. 그리고 그 과부에게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 들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걸? 진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구원받았어요. 뭐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성령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아들이 죽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들이 죽어 다시 사람으로 사르밧 과부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 말씀만이 전부인 거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말씀에 던져야 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직접 체험한 엘리야는 이제 뭐에 자신을 던질까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사르밧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야 그거 빵 만들어 너 갖고 오라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집에 밀가루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해줄게. 근데 그대로 됐지요. 아들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르밧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인 걸, 그분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걸 깨닫는 곳이 어디예요? 사르밧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너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자칫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로 가는 건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비 준다 그랬는데 가뭄은 더 심해졌지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사르밧에서 경험했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붙은 게 뭐예요? 병 낫고 환상 보고 이런 거 붙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제 손혜원 전도사가 다음 주에 가르쳐 주겠지만 우리에게는 더 뭐가 있다고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나의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뭐 해달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걸 오늘 알게 해 주옵소서. 이거.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데 어떡합니까?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그 힘듦을 좀 쉽게 편안하게 내가 바라는 대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잔 말이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엘리야처럼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이런 걸 겪게 하시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 이은정 성도님 머리와 입이 아닌 뭐로요?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이고 이 시대에 뭐라고요? 주의 길을 척경케 하는 뭐라고요? 엘리야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뭐를 던져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져.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게 예배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갈멜산상의 얘기가 신약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는 이 시대의 엘리야.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하자고요. 감리교 신학교 시험을 치는데 영어 시험. 제가 협성을 가려고 했던 이유가 협성은 시험을 안 봐요. 근데 거기 붙었다가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감신을 갔는데 감신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영어 시험. 제가 무슨 영어를 제대로 할 줄은 아나요. 성경하고 영어 시험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쫙 설교하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그 출애굽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와일드 처치. 그러니까 이게 신약과 딱 맞잖아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누구예요? 사람이라 그랬죠. 무슨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뭐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반석에서 뭐를? 강물을 마시고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는 게 성령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가 맞는 거죠. 그 광야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성가대 있었습니까? 헌금 있었어요, 소식이?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우리는 광야 인생길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우리는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는 영천 제일 감리교회가 되고, 각자 있을 때가 우리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연단 받으시고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잔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뭐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러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저는 확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연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연단 잘 받으시고 사명에 우리의 삶을 활활 불태우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